사무엘이 영적 전쟁을 하는 내용이 주일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시대를 보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냥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보는 겁니다. 네피림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 그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상태들은 우상의 상태, 우상문화. 유대교는 완전 기록된 그 말씀책이 우상화되어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우상화됐잖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빠져버린 큰 건축물. 지금 유럽 교회 보면 의리의리하지만은 지금은 박물관 되었잖아요. 교인들이 없습니다. 메시지도 선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하나의 기념물 이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전 굉장히 의리의리했지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138은 없는 거예요. 그래 전통과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율법이.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다고 율법이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수많은 법을 딱 정해놓고 지키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안 지켜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 죄값을 받으면 심판받고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율법에 의해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가리키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 쓸데없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쓰레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을,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수많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요게 우리에게는 다 같이 복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죠. 서로 지적질하다가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거기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138이 빠져버린 그런 시대. 그러면 멸망의 전조거든요. 정치도 부패되어 있고 종교인도 부패됐다는 말은 꼭 세상에서 보는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말해요. 138에서 벗어나면 부패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바르고 깨끗하고 청렴해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부패된 거예요. 왜냐? 그 청렴과 그 도덕을 가지고 죄를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그걸로는 우리가 죄를 못 이긴다. 심판을 못 이긴다. 마귀를 못 쫓아낸다. 재앙을 못 막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과 그 율법과 그 시대의 그 종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줘서 그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우상을 바꾸는 방법이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얼른 우리가 이 시대를 자세히 전문적으로 파보면 좋겠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죠. 전 세계에 퍼져간 질병이죠.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재앙이에요. 인류의 재앙. 그러면 이런 팬데믹이 인류 역사상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중세 때 17세기, 18세기 이때 보면은요, 그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흑사병으로 진짜 지구 인구의 몇 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그런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에서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마녀사냥을 했어요. 이런 재앙이 온 것은 마녀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죄한 여자들을 유럽에서 50만 명 이상 죽였던, 마녀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마귀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앙이 왔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전혀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상화돼 버리죠. 우상화돼 버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 그러면 영적 전쟁은 이거잖아요. 워. 전쟁은 워라고 하죠. 그리고 전투, 국지전을 배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완전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어요. 전쟁의 승리를 하신 겁니다. 전쟁 승리의 최고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들을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로잡게 됐으면 죄를 가지고 사로잡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뭐예요? 원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고 일산발 떠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인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죄 문제가 깨끗이 씻겨졌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쇠고리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 마귀가 여러분들이 너무 막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미 미움이라고 하는 요거를 마귀는 틀어지고요, 이 미움이란 걸 도구로 해서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 분노하게 만들고요. 그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틈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세력이 그 배경에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전 세계 교회는 없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운동, 말씀운동만 해야 되는데 교회들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게 보면 오직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멋진 설교, 과학적이고 굉장히 뭔가 신념을 주고 긍지를 심어주고 뭐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는 하는데 오직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은 안 무서워하거든, 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 없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귀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직이에요. 138이 오직이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우리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냐, 뛰어나냐, 지식을 많이 가졌냐, 또 교회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오직이 맞냐, 이거거든요. 오직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로 전심으로 섬기려거든 다른 섬기는 거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밀이거든요. 그럼 왕도 해결 못하고 군대도 해결 못한 것을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든 걸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세상에 틀어지고 있는 이 마귀 세력과 싸울 때 우리가 주먹 싸움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주먹질한다고 마귀가 눈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총질할 수도 없어요. 총도 없지만. 그러면 북한이 마귀 다 이기게요. 거기는 원자폭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 싸움이나 무슨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지 사람하고 육신 싸움 할 필요 없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육신 싸움을 안 하잖아요.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고, 근데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저항이냐 그러면요, 그 싸움의 저항이 아니에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면서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순교를 당했는데 스데반의 그 순교가 얼마만큼 영적인 파급력이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 전 세계로 말씀운동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먹싸움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핍박받으면서 힘들 수 있는데요. 그게 핍박받으면서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핍박받을 때 흑암은 완전 타격받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 막 다 데리고 올라왔는데 전혀 거기서 저항을 안 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주먹 싸움 했습니까? 아니죠. 오직 피, 유월절, 오직 하나님 말씀, 이걸로 똘똘 뭉치고 했는데 애굽은 완전 박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걸 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깨뜨리신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비밀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138의 오직입니다. 그거 하는 곳이 다락방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러 가지는 않죠. 지금 이 사무엘 시대처럼 우리가 바알신, 아세라신 막 목상 들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시대의 우상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우상. 물론 분명히 점하고 굿하고 이런 어떤 점술, 역술은 아직도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많아요. 얼른 눈에 잘 안 띌지 모르지만 구석구석에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물론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전도운동을 벌이고, 엘리사처럼 7천인의 제자 찾아가지고 복음운동을 확산시키고 다락방을 전 세계에다 깔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막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랩런트 키우고, 이게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는 이 영적 전쟁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삶에서 만나는 작은 싸움들이 있어요. 배틀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이 마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영적 싸움의 시작은 여러분 개인이 이걸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거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미 임마누엘로 여러분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라든지 영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다. 그럼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세상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도 공격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요. 오늘 예배에 오느냐도 선택이에요. 안 갈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에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선택이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말씀, 그러면 복음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말씀이고 오직 증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을 때 선택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모든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건 선택이에요. 또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질 때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선택을 했어요. 조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그러면 말씀에 근거한 선택, 언약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롯을 보낸 거예요. 그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선택이란 것은 마음으로 먹어야 되지만은, 그 선택은 반드시 실천이 따르죠. 실천이 따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실천이 따라요. 반드시. 왜냐하면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대로 살잖아요. 마음으로 다 믿으면서 전혀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안 한다 했을 때는 그런 믿음이 불완전한 거죠. 구원은 실천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실천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단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 믿음에, 그건 실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우리는 뭔가 실천을 하고 선택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이제 원죄의 현장인데 여기도 선택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야 입 벌려 그래서 강제로 막 우리를 먹이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질 않아요.
유혹하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뭘 선택하도록?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럼 마귀는요, 따먹어라 이런 말 안 해요. 선택하게 해요. 그러면 하와가 선택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따먹을 거야 라고 선택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기꾼을 만나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손해를 보게 됐다. 무슨 뭐 어려움에 빠졌다. 맞는 말인데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결국은 선택하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죄책이라고 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책감을 느낀다 그 말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죠. 인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근본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를 굉장히 강압하고 이러면요. 잘못했어요라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죄책감으로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걸 찾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죄책감은요, 이게 눌림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막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 선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느껴요. 더군다나. 그 안에도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은 양심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민해가지고, 더 많이 눌려요. 죄책을.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녀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사단에게 휘둘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이 아담과 하가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저 여자가 나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안 먹었어야지. 아무리 여자가 유혹을 해도 먹었잖아요. 자기 책임인데 떠넘기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보면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먹었습니다. 죄한테 책임을. 그러면 결국은 이 떠넘기는 것이 누구한테 떠넘기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요. 또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뱀이 그래서 나를 먹었다. 결국은 하나님 공격이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자, 이것입니다. 이때 선택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자기 선택에 의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문제지 타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100번을 팔아도 요셉은 세계복음화 해요. 상관없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이탈리아로 팔아버리고 저 아프리카로 팔았다 하더라도 요셉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계복음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어떻게 팔리든 상관없어요. 형님들의 잘못이다, 상처다. 이건 하나님이 없고 복음을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분이 복음화 되어지면 그동안에 있던 상처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답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또 선택을 하게 돼요. 로또 선택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가도 되는데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 이걸 선택하는, 육신 선택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 부자 되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롯이 더 성공할 것 같아. 성공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당장 보기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육신의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선택을 했을 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두고두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택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유익을 선택해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예배냐 세상 문화냐, 이거거든요. 이런 선택이에요. 영적 유익, 세상 이익. 우리는 영적 유익을 먼저,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한 걸 선택하면 세상 이익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이익은 항상 육적인 축복으로 같이 따라와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당장 이익 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말아요. 우리는 영원한 걸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영원한 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이걸 가지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화평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율법을 쓰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목회자가 될 딱 이제 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고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나는 목사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감, 천명을 잡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결혼한 아내도 내가 목사인 만큼 그 천명을 붙잡은 사모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에 맞는 말과 행동을 내가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율법으로 눌렀는지. 딱 어디 나갈 때 보면요, 옷 입혀놓고 돌아봐. 치마 길어. 그건 사모의 모습이 아니야. 귀걸이 너무 안 돼. 그거 목 너무 파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요 서점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사모님 만들려고 사모학 책을 사다 줬어요. 읽고 저녁에 포럼하자. 여러분 이게 즐거우면 사모가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 남편 따라온 거지. 남편이 목사 된다고 하니까 사모가 됐지. 얼마나 이렇게 했던지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려. 하든지 그렇게 막 하나하나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중에요. 제가 다락방을 막 뛰니까 사역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첫 애를 낳아놨는데 내 다리를 잡고 울면서 오늘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더 화가 났어요. 내가 하나님 일하고 지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사모가 돼가지고 사역을 방해한다고. 근데 너무 힘들어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그 부분을 놓고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야, 네가 사모를 만들려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자신을 목사로 만들었냐? 내가 너를 만들어 가는 거지. 네가 사모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내 속에. 회개했어요. 내가 사모를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했구나.
이런 심각한 답을 딱 얻으면서 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에는요, 우리가 뭐 얼마 받지도 않지만 성도들이 그 헌금에서 나에게 월급을 준 건데 이걸 가지고 막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쓴다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헌금을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쓰더라도 얼마나 조심해서 쓰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하나부터 100까지 잡았겠습니까? 사람을. 그래 눌려가지고 우울증이 왔다, 우울증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내가 잡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한밤중에도 조금 머리 식히려고 뭐 이렇게 복잡하다 보면 데리고 저 산으로도 가고 무등산도 가고 또 새벽에 가서 밥도 먹고 국밥집 가서 밥도 먹고 또 필요하면 영화도 보고 돈도 없지만 그리고 저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전에는 내가 늘 못마땅해. 마누라 보면 못마땅해. 사모님인데 늘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완전히 이걸 풀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러고 지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사람 만들려고 하면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건 눌립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계속 지적질을 하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거 있잖아요. 괜찮아. 나 복음, 정말 복음인 노래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진짜 복음인 노래였어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매여놓은 송아지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부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세상에 남편 모르게 송아지 2마리를 잡아먹고 집안에 송아지가 얼마나 그게 비싼 건데 잡아먹었는데 잘했군 그래. 잘했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계속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계속 누르고 짓누르고 얽어매고 계속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천국 올 길을 너희들이 다 막아놨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가 소경이면서 소경들을 인도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칭찬은 고그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선택 하나, 작은 선택인데 말 하나의 선택이 복음화되어질 때 여러분 굉장한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흑암 무너집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돼요. 세상에 여러분 들어가면 이런 속에 살잖아요. 짓눌려 살잖아요. 여러분 인정도 못 받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장로도 시켜줘요. 세상에서 그렇지 않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것도 말 한마디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0분 집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할 수 있다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우리 세 가족도 이게 너무너무 가정에 부부간의 위기가 참 많이 오잖아요. 제가 처방전 내려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2사람이 물론 부부고 또 늘 보는 사람이고 하지만 아내는 남편 들어올 때쯤 기도하면서 남편을 맞이해라. 10분 집중해라. 그리고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 10분 집중하고 들어가거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왠지 알죠? 여러분 잘 알죠? 아무리 좋다가도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말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10년짜리, 20년짜리 나와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졌던 상처, 섭섭함, 서운함 이런 거 싹 다 나와요. 그러면 큰 싸움이 되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 이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 사람은 틀렸고 여러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저 사람이 상심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이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도 저 사람이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은혜 받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딱 걸려있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뭔가가 딱 하나 걸려있잖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데 징어들 밤새도록 싸우고 이제 교회 와잖아요. 그러면 옆에 신경질 나고 짜증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선택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말씀은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이죠. 예배를 선택하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아브라함은 롯하고 싸우지 않고 예배를 선택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삭도 자기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그 우물에 소유권이 있는데 주변 민족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해방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죠. 아니 내가 판 우물 내 소유권이 있는 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회방을 놓고 시기가 나 가져버려. 딴 데 가서 파요. 그것도 와가지고 또 우물 판 걸 가지고 또 막 메꾸고 방해하고 쫓아내고. 그 안 다투려고 다른 데 가서 팠어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완전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왜 양보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 하나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중동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우물 하나 가지고 전쟁합니다. 그만큼 물이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판 것을 양보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게 양보하고 진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죠? 빼앗긴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나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번은요. 우리 작은댁 삼촌,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아들이 작은 할아버지 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놀 때는 이름이 영주 삼촌인데 영주야 영주하고 놀아요. 나는 이제 우리 걔가 나하고 나이 똑같은 그 애가 그 삼촌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형님 그러거든요. 그 나하고는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 둘이 이제 흙 갖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한 번은 싸웠어요. 그래갖고 영주가 내가 뺨을 한 대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새끼 오가면서 한 대를 치려고 하는데 딱 갑자기 등짝이 화끈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때린다고 말린 거예요. 등짝을 손바닥으로 스매싱을 한 대 맞았다. 그래가지고는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삼촌 어른이잖아요. 작은 할아버지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동생이면은 이게 다 배분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잔소리라는 일장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도저히 그 말에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전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더만. 성경에 보니까 전부 예수님도 싸워서 이기고 로마 병정 이기고 막 세상 정복해가고 왕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서 왕 됐더만. 성경은 언제든지 그래. 요셉은 포로로 가서 완전 세상 살려고요. 언제든지. 그런데 성경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속에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알았죠.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세요. 오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이기는 비밀 예배를 선택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으로요. 야곱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 형을 이제 만나러 가는 중인데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왔잖아요. 어려서부터 이 집안의 이 형제간의 쌍둥이면서도 야곱과 에서는 원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 돌아오는 중에 이제는 형이 딱 군대 데리고 오니까 자기 죽이려고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형이잖아요.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뇌물을 갖다 바쳐도 꼼짝도 안 하니까.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요구합니다. 야곱의 경험 중에 예배를 통해서 위기 극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딸 디나 사건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막 남자들 다 칼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족한테 이제 이 야곱 족속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베델로 온 가족이 올라와서 예배하면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되죠.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요. 미스바에서.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답이 다락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선택하세요. 싸움을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선택하세요. 뭐 전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오늘 예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선택할 때 흑암은 무너진다. 이것부터가 우리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이 선택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죠?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문화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의 전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완전 문화 개혁을 한 거예요.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백다락방을 한다 했을 때 단순히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이거를 문화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흑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 성도가 백다락방 참석해요. 전 성도가 말씀운동에 참석해야 돼요. 전 성도가 예배 선택, 말씀 선택, 기도 선택, 전도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럴 때 성령을 부으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모으고 모이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시작을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씩 선택하세요. 매 순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선택하세요. 말도 골라서 하세요. 다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사람이 성질이라는 거 있는데 근데 사람이란 게 이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선택하냐면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있고 체질돼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나 또는 살면서 경험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기준이 딱 설정이 돼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도 말도 행동도 나와요. 이게 이제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이. 인격이란 것은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란 뜻이에요. 인격이란 것은 사람을 대하는 품격. 높은 사람들이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뭐냐? 돈을 가지고 보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높은 품성은 못 되죠. 품격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악한 짓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악하게 막 대응을 한다. 그것도 좋은 수준의 인격이 못 돼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가 네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대줘라. 네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너하고 같이 2km를 동행하고자 하거든 4km를 동행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이런 억울하니 싫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좋은 사람이면 또 모르지만 내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인격이라는 게 복음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고 막 성품 바꿔라 성격 바꿔라 저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격 못 바꿔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면 내가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면 화 안 내죠. 아무리 성격 급한 사람도 전혀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면 화 안 냅니다. 그러죠. 복음을 이해하고 138을 이해하고 나면 나를 팔아도 화낼 일이 아니에요. 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기와 함께 있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과 꿈이 있죠. 그걸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화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걸 모른 채 당장 지금 이 상황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를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위해를 가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이런 복음 선택, 말씀과 기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기준에. 크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넓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높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큰 사람이 돼버리면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근데 작은 사람이 돼버리면 어린아이같이 작은 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린아이같이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돼버리면요 어린아이들이 옆에 와서 아무리 욕을 하고 막 옆에서 막 다리 잡고 막 온갖 뭐 멸시를 다 해도 웃지. 아이고 네가 엄마 어디 계시냐 너가 엄마 이렇게 보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확 커버리면요 잘 자래요. 문제가 아무 필요가 없어. 쓸데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선택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점검하면서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째 이길 때는 쉬워요. 이게 3번, 4번, 5번, 10번 이기게 되면요 체질돼요. 복음 누리는 게 딱 체질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한 번 지고 2번 지고 3번 지면 이제 지는데 체질돼 버려. 성장이 안 돼 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